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러한 내용으로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짧지만 간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거로 마치질 않으시고 지금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금 한 이 이야기는 시골에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손님이 와서 빵을 빌리러 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아주 깊고 심오한 기도의 내용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너희가 가서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지금 구하는 사람의 신발을 신고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친구가 있다. 너 이웃에 친구가 한 사람 살고 또 멀리서 여행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영어에는 미드나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한밤중에, 잠자야 되는 깜깜한 밤중에 여행 중이던 한 친구가 너한테 왔다. 근데 보니까 밥을 안 먹은 상태다. 근데 너희 집에는 지금 오늘 하루 양식을 다 먹어서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옆집에 이웃집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 떡 3덩이만 빌려줘라 이렇게 말을 했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밤중이고 또 떡 3덩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빵 덩어리 같이 큰 빵이 아니고 우리 호빵이나 호떡 같은 조그만 거 3조각이면 한 끼 식사가 되는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떡을 구할 때 그 주인이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에서 그가 말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첫 마디죠. 나를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마. 왜냐? 지금 한밤중이야. 너가 시간을 아니 모르니, 그죠? 지금 다 잠자려고 누워있잖아. 대문은 굳게 잠겼잖아. 나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겠니? 그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그 빵 3덩어리 주기를 뭘 그냥 나가서 불 켜고 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줬다면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등불이 없을 때잖아요. 깜깜한 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내가 내 자녀들과 같은 방에 누워있다. 원룸에, 우리 요즘 말로 원룸이지 그냥 작은 집에 마룻바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요 같은 거 깔고
아빠, 엄마, 아이들 쭉 누워서 있는 거죠. 그리고 호롱불을 딱 끄면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불이 없는 깜깜한 때죠. 그리고 일어나려면 아빠가 딱 일어나면 아이들 부시럭부시럭 다 일어나야 되고, 호롱불 다시 기름해서 켜야 되고, 창고에 가서 빵 찾아야 되고, 또 대문 문빗장 또 잠근 거를 삐꺼덕하고 또 열어서 깜깜한데 더듬어 가지고 떡 세 덩어리를, 그것도 무슨 지금 너의 뭐 아내가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한다고 떡 달라고 남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가서 달라 그러는데, 그 이웃집 주인이 아 귀찮아 나 그렇게 못해, 보면 모르니 너는 밤에 어떻게 일어나니, 이렇게 하겠니?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니겠지 이렇게 암시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수사학적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는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았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세요.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면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냐? 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서 준 것도 아니고, 친구지간이니까 줘야지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나는 넉넉하니까 귀찮아도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강청함으로 인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청함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태고, 누가 봐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데 어떻게 가서 구해, 그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런 때인데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청함 때문에 그 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청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에서는, 우리 한국말로는 강청함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 끈질기게 끝까지 견디면서 하는 persistence라는 말도 쓴 영어 성경도 있고, 아주 집요하게 매달리고 지치지 않는다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뭐랄까 강요같이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importunity라는 말도 썼어요. 자, 그런 것만 보면, 거기 그 단어로만 보면, 아 그러면 이 지금 달라 그러는 사람이 줄 때까지 문을 계속 두드렸나 보다. 막 동네가, 작은 동네가 막 다 시끄러울 정도로 계속 좀 줘 그러면서 너무너무 끈질기게 했나 보다. 그래서 강청함 때문에 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쓰이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구했다, shamelessness. 근데 진짜로 헬라어 원문에, 진짜 원래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가 부끄러움 없이, 수치스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구했다는 게 지금 여기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떡 3덩이 접시에 담으면 하나 담아질까 말까 한 거 조그만 호빵 3개를 얻으려고 이미 불 끄고 누워있는, 평안하게 자고 있는 남의 집을 흔들어 놓는 것이, 그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무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대요. 그거를 전혀 부끄럽게 느끼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강청함이라 그러면서,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은 일어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그야말로 뻔뻔하게 강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의 마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잘 이해가 잘 되는데, 나그네나 손님이 우리 집에 좀 묵고 싶다고 와서 좀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할 때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잠자는 집에 문을 두드려서 그 집을 깨우는 것도 지금 이게 번거로운 일이고 나한테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보다 더 힘든 거는 저 집에 글쎄 어제 저녁에 그 친한 친구가 왔는데 밥 한 끼를 안 먹였대. 이거는 굉장한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가난해서 떡덩이를 낮에 먹으면 없어서 그 옆집이 그 집이 좀 잘 살거든. 그 집 가서 떡 3덩이만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밤이라 못 열어주겠다고, 난 자야겠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 이거는 동네에서 떠나야 되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 거야. 사회적으로 기본 법이, 기본 도덕이, 또 그 기본적인 의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떡 3덩이를 주는 것은 지금 가서 나 좀 줘, 그런 사람에게도 이게 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그 요청을 받은 옆집의 이웃 친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떡 3덩이를 내놔라, 내 친구라도 우리 지금 이 전체 공동체의 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에서 이 사람은 받고, 그것이라면 안 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럴 때, 야, 그 사람 대단하다, 그 밤에 그걸 주다니, 이렇게 칭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가 우정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벗됨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강청함, 그 부끄러움 없이 근거를 가지고 끝까지 줄 수밖에 없다는 그걸 알고 구한 것으로 인해서 받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뻔뻔하게 가서 밤에 온 식구를 깨워놓고 빵 3덩어리를 얻어온 사람을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 가르침을 주시는 상황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기도와 연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우리에게 강청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이 사람이 막 두드렸을 때 동네 다른 사람들도 깼을 거예요. 그것도 참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주위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창피함 없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제 왔는데 또 왔고, 아우 떡 3덩어리를 얻으라고 또 하나님께 왔나, 이게 아니고 당당히 그렇게 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붙잡고 믿음의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서 계속 두드릴 때 반드시 나는 얻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구하는 그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구한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신다. 내가 죄 짓는 데다가 구하는 거 아니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라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 근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나에게 내가 아우 정말 창피하다, 내가 체면이 구겨져, 내가 밤에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들더라도 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누가 봐도, 야, 그 상태에서 그 기도하는 것조차 좀 그렇지 않아? 제일 나쁜 시간이다, 타이밍이 안 좋아,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건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낭망하지만 않고 끈질기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국은 주실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돼 있어. 이거는 말없는 법칙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그 이웃집
친구는 왜 나를 괴롭히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 그리고 문은 닫혔어. 근데 하나님은 문을 절대 안 닫으시는 거예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청을 하면 아, 귀찮은 사람 또 왔구나 그러지 않고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강청함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강청함으로 받았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야. 누가 봐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강청함으로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화로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랬구나, 아, 그 사람은 강청해서 받았구나, 그리고 남의 얘기 강 건너 불이야기처럼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른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지금 이미 제자들하고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냥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그냥 연결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예화를 주신 거죠. 이 말씀 앞에 예화 없이 무조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러면 굉장히 어떤 교리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서 있어지는 이루어지는 이 예화를 하나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조금 기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 9절에서는 이제 기도의 법칙이 지금 제가 본 거는 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9절에서 지금 기도 법칙 첫 번째가 나와요. 뭐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강청하라. 강청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라. 작은 거, 떡새덩어리 이 한 접시 때문에 사람을 깨워? 아, 요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태산을 옮기는 것 같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해? 될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9절에서 구했지만 10절에서는 누구든지예요.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우리 목사님은 예화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고 구하는 이마다 너희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두드리면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행여라도 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는 아닐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 지금 이때는 아니야, 그때 같았으면 됐지만 지금 뭐. 자, 이것을 지금 이제 더 확신시켜주고 컨펌해 주시는 말씀을 11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주로 기도 응답의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맞추세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강청해야 돼. 아까 그 사람은 귀찮게 여기는데도 강청하니까 됐잖아. 너가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강청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해.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헬라어 동사가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keep, 계속
keep asking, keep seeking, keep knocking. 계속 두드려, 계속해.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안 구하면 안 되는 거고 기도는 그런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지만은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주시는 분에 딸려 있다 이 말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또 예화를 하나 해주세요. 예화인데 질문 형식이에요. 또 질문을 하세요. 자, 아까는 너가 구하는 자의 신발을 신었는데 지금은 주는 자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 너희들 중에 여기서 자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그래, 너희 아빠들이지? 너희 아빠들 중에 누가 이렇게 하겠니? 이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또 안 하지. 예수님이 대답을 또 갖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를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설명만 해도 그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되도록 지금 또 질문을 하세요. 너희 아비들 중에, 너희 아비된 자 중에 누가 너 아들이 아빠 나 배고파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갖다 주니? 아빠 나는 좀 알이 먹고 싶어요, 그럼 알 대신 전갈을 갖다 주니? 대답 좀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아빠들이 누가 그렇게 해? 절대 안 하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잖아. 지금 배가 고파서 아빠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잖아. 그럼 떡을 달라는데요, 떡을 안 줄고 떡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갖다 이거 떡이야? 그런 아빠가 어디냐는, 그렇게 자식을 속이거나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 줌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들을 해코지하는 아빠가 있겠느냐? 없지. 왜 없어? 너희가 뭐가 좋은 건지 알잖아. 너희가 알잖아. 알고 주잖아. You know, 너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아니까 주잖아. 근데 아들이 기도한 거 듣고 정말 쟤는 배가 고프구나, 생선 줘야지 이렇게 주잖아. 근데 나쁜 아빠는 안 그러는데 좋은 아빠들은 가끔 그러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13절 초반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야. 너 알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은 너희는 출생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야. 너희 중에 여기 악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다 악해. 다 악한데 선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다 악한데도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를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중에 재미있는 게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고 대조를 해요. 대조. 야, 그 사람같이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한다. 아까 그 사람은 왜 괴롭혀? 문이 잠겼잖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문도 안 잠그시고 괴롭게 여기시지도 않는다. 여기도 보면 그 아비는 악하다.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안다. 악한 존재인데 악한 사람이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면 하나님은 오죽 잘 아시겠냐? 오죽 잘 아시겠냐? 그냥 달라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신다. 근데 아까 그 아빠는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악한 아버지도 이렇게 한다면.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이 정도로 하면 돼. 내가 새벽마다 시간 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나 생선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내 자식이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그러면 나는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나는 나쁜 존재이고 나는 늘 죄를 질 수 있고 늘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뭘 주는 게 제일 좋은지 내가 알아요. 그죠? 부모님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늘 천부 하늘 아버지시라면 왜 모르시겠는가? 하물며 너의 천부이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 것 같이 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도 법칙 3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애가 이거를 달라 저거를 달라 할 때 엄마 아빠가 보실 때는 지금 저 상태에서는 이 선물이 최고인데 바보야. 알거나 모르거나 난 이번에 이걸 줘야지. 그러면 자기가 알 거야. 이다음에 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복이요 좋은 것이지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3가지로 하시잖아요. 바로 예스 예스 그렇지 알았어 내가 오늘 줄게. 내가 이번에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예스 하시는 것도 있고 노 노가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노도 응답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난 죽고 싶어요. 오케이 예스. 그리고 엘리야를 죽여주시지 않았어요. 노? 엘리야가 왜 그러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 할 일 다 했잖아요. 나 선지자들하고 싸웠죠. 바알 선지자 다 없앴죠.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뭘 더 바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선지자 중에 나만 홀로 남았잖아요.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노? 왜 노이십니까? 너는 할 일 있어. 가서 아람 왕도 하나 세워서 왕의 기름 부어줘야지. 이스라엘에도 또 예후라는 사람 기름 부어야지. 그 다음에 너 그냥 죽으면 어떡하니? 네 일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엘리사를 또 후계자로 삼아야지. 그거 다 해야지. 어떻게 지금 죽을 수가 있니? 노? 그러신 거야.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섭섭하겠죠? 하나님 나 괴로운데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이세벨에게 지금 죽으란 말이에요?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노. 그리고 기다려. 그런 대답이 있잖아요. 기다려. 지금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너가 알게 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너의 기쁨이 더 충만해져.
죽은 나사로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 이틀을 아주 가만히 계시다가 이틀 후에 가니 벌써 죽은 지는 4일, 나흘이 됐다. 4일이 됐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막 불평하죠. 조금 빨리 오시지. 근데 그럼으로써 그 가정은 정말 죽은 가운데 부활하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답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내가 너한테 몰라서 이걸 주겠느냐. 지금 내가 지금 몰라서 주겠느냐. 나는 좋은 것만 준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고요. 병들어서요. 병이나 고쳐주세요. 내가 무슨 성령 뭐 소용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얼굴까지 볼 힘도 없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주세요. 근데 좋은 거를 줄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에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급한 것만 그 기프트만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임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어떤 때는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한 내용은 주시지 않고 함께 옆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외의 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will be added, 저절로 너희들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빵 3덩이를 구했는데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빵 3덩이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빵 3덩이를 구해도 그 빵 3덩이를 구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도같이 안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옆에 가까이 못 있을 때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도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을 주님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세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 내 나름대로는 이거 정말 기도 제목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단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잘못 구한 거는 고쳐주시고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9절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구해도 안 주신다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하고 어겨서 기도할 때, 정욕에 쓰려고 할 때,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아직 쌓여 있는데 해결 안 하고 기도할 때 그 죄의 벽이 너무 커가지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까지 가지 못한다고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어떤 상태와 조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들으신대, 누구든지 나오래, 계속 하래, 강청하래, 부끄러워하지 말래. 주위 사람들이 인생 교인들도 창피해. 저 사람은 저 기도 제목 같고요, 지금 10년째 기도해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창피함 없이. 왜?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청하는 성령께서 강청할 힘도 주시고 사실은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청하면서 나올 때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욥 같은 사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욥 3장에서 37장에 이르도록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그는 마침내 기도하던 것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에게 나타나심을 받았죠. 잘못 말하면 기도한 거 다 받고 보너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못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더불어 구했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하는 너희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절에 대해서 주석가들도 대단히 헷갈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너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용하셨던 것이 이 쉬운 동네 사람이 빵 얻으러 가는 이 예화라면, 오늘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찬송가 480장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찬송가 480장을 한번 펴보세요.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기도 중에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80장 보면 1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하는데, 기도하러 교회 왔거나 집에서 급한 일로 기도할 때 내 입에서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구세주 앞에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안중에 생각이 없고 내 기도 제목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구세주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십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강청하면, 믿음의 근거에서 난 이 길밖에 없어. 누가 손가락질 조롱을 해도 낙심이 돼도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핀다. 2절 보면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죠. 이것을 인지해야 되죠. 인식해야 되죠.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옆으로 오셔서 인자하신 얼굴로 나를 보시면서 옆에서 귀를 옆에 기울이시면서,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 엄마가 쳐다보면서 뭐라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를 기울이시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으면, 후렴이 뒤에 있죠. 3절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옆에 오셔서 주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그죠? 강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받네. 그 다음 보세요. 잘못된 것 아래면, 너 왜 잘못 구해? 이렇게 안 하고 측은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후렴을 보시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너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해.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아 부끄럽다. 이런 기도하는 게 좀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는 성령께서 가운데서 다리가 되셔서 이렇게 구하에 이렇게 응답받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도 말씀대로 구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근데 잘못 구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고침을 못 받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구하는데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신다. 그 다음 4절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커서. 하늘이 엄청 넓은데 구름 한 조각에서 지금 비가 떨어져서 아까 제 차에 먼지에 막 빗방울이 떨어져서 차가 더러워졌는데, 넓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에서 비 떨어지는 거 요거 보느라고 크신 하늘을 못 보는 거야. 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진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은 평안이 있잖아요. 울면서 기도해서 걱정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감사하면서 평안한 눈물이 날 때가 많잖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고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네. 그 힘 갖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었다. 아까 그 이웃집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답 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주세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마태와 달리 좋은 거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이방인인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 탄생 때도 엘리사벳에도 사가랴에게도 안나 이야기에도 시므온의 이야기에도 다 성령을 강조해요. 누가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윤희가 농구했죠. 그럼 윤희가 농구공을 딱 띄워가지고 저쪽 골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던졌어요. 그럼 윤희는 할 일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받아서 놓든지 딴 사람한테 던지든지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꼭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일상생활 사는 동안 일용할 것 필요하고 항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도 기도해라. 그런데 강청해라. 너의 강청이 뜻없이 무릎 꿇는 강청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건 되는 거다. 당연히 그 이웃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나올 게 뻔한데 왜 가겠냐? 하나님 앞에 강청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거 봐라,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안다는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아.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아. 왜냐하면 너 인생이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나는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야.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거야. 지금 포로됐다고 내가 저주를 주려는 게 아니야.
나는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 근데 바로 밑에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내 계획은 이런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원래 기도는 영적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알고 주님께서 앞에서 예화로, 뒤에서는 또 한 가지의 예화로 컨펌을 해주시면서 결국 결론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릴 것이다. 계속해라. 수치스러움 느끼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